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요,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네, 저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나요? 네. 저는 소개를 받고 6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시간 생각나죠? 네. 얼마나 그날이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고 가슴은 설레이고, 그리고 만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다음 만날 날이 또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그랬던 감정이 제가 데이트할 때 제 안에 들어왔던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정 없이 결혼 생활 하셨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데이트할 때 가졌던 감정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여전히 그때보다 더 살아있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인데, 그 족보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 자, 들림받았다, 휴거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한 그 동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것, 매일매일 설레임을 가지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영적인 데이트를 했던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 들다 보니까 300년이 지루하지 않았고 300년이 하루도 실증나지 않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스며들게 되니까 300년을 거뜬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으로 또는 문화적 삶, 오늘날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문화인이라면 종교적인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문화적 만족감에
빠지고 말겠지요. 그런 면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300년 다 넘었지요. 그래서 권태기가 오고 예수 믿고 주일이 그냥 귀찮아지고 300년 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00년 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에녹같이 300년 동안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짧은 신앙생활,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50년 이상 예수 믿는 사람도 흔치 않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짧은 신앙생활 하면서 에녹과 같은 그런 흥분된 마음,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이 에녹의 삶, 에녹의 신앙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현대판 에녹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현대판 에녹이 나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동행의 동기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어떤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동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에녹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를 성경은 어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행하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누구를 낳으면서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는, 낳기 전에 65세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 에녹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동기가 뭐라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얼마예요? 여러분, 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면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는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 의미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 의미로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창을 던지는 사람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시대는 다 조그만 소수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국가란 표현도 사실은 쓰기 어려운 시대죠. 부족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중동에서 여러분 부족들 가운데 올랄로 여러분 옛날에 말하면 추장이라고 그러죠. 부족에 여러분 우두머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자기 마을의 입구에 소문장처럼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그 의미가 창을 든 사람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 창을 든 우리의 마을을 지켜주는 부족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하는 이 여러분 칼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부족은 상대 부족에게 여러분 점령당해서 여러분 그 부족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 이름 속에 감춰진 속뜻은 뭐냐? 그가 죽으면 창을, 순문장, 이 우리 부족을 지켜줘야 될 순문장이 죽으면 그 부족들에게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온다. 끝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드셀라,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혹은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란 이름에 부여된 이런 의미가 고대 중동 세계에는 통속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 속 드라마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부릅니다. 에녹아, 네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해졌지? 예 하나님, 제가 봐도 세상이 너무 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나는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을 내가 볼 수가 없어. 에녹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한테는 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는 좀 사인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너에게는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할 건지 사인을 줄 텐데, 에녹아, 네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어라.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야. 마을의 소문장이야. 그런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야. 네 아들 이름의 뜻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 아들이 죽는 날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대화가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진행되었지 않겠느냐. 상상 속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날로 나는 기억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에녹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낳은 이 아들 무드셀라가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에녹 마음속에 항상 뭐가 떠오릅니까?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에녹의 마음속에 항상 들어오는 거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에녹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에녹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무드셀라가 막 쑥쑥 성장해 와요. 무드셀라가 점점 막 성장해 오면 올수록 에녹에게 뭐가 다가온다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느끼는 이 무드셀라의 삶은 자동적으로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드셀라는 자동적으로 죄와는 멀어지게 되고, 자동적으로 성결의 삶을 살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300년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죄 지을 생각도 못했고 죄 지을 시간도 없었고, 악한 일을 이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바라보고 사는 동안 에녹의 마음속에는 죄가 한순간도 들어올 틈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300년 동안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에녹의 삶, 무드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상상 속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가상해서 말씀드린 것 같죠? 놀라운 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신약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3절 14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유다서로 가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이 많이 어렵죠.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여러분
과거적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무드셀라를 할 때 주신 그 메시지를 진짜 믿었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에녹이었다라고 유다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며칠 입원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의사와 가족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집사님이 병실 안에서 듣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 당황하지 않고 집사님은 이 모든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남은 수개월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나하나 생각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퇴원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 찾아가고, 서운했던 사람, 자기가 서운하게 했던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밥을 사주며, 그리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정리해야 될 문제,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진 사람에게 가서 채무를 다 갚아내고, 이런 삶을 몇 개월 동안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몸이 건강이 나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분명히 의사가 우리 가족들한테 몇 개월 못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몸이 나빠지질 않아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너 혹시 다른 병원 가서 검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아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먼저 가서 병원 가서 받은 검진이 오진이었다라는 거. 죽을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친구, 그럼 자네 수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고 돈 쓰고 이렇게 마지막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 삶이 억울하지 않은가?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 수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삶, 지난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던 그 짧은 수개월이 내 인생의 진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이렇게 살지 않았겠느냐는, 심판이 온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이 아들이 죽는 그날이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에녹이 바로 그 집사님처럼 내 생에 가장 진지한, 내 삶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녹의 이 30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밤 12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신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남은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삶을 살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에녹과 같이 마지막이라도 이 짧은 시간,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동기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가 된 세 가지 측면.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그러면 300년 동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이지요, 300년을 어떻게 동행합니까?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이 없었다면, 한 번이라도 흔들리거나 의심했다면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동행의 본질은 뭐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이 저와 동순이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10월 5일 날 알았어요. 집사람이 자는데, 여보, 결혼 30주년도 당신은 그냥 지나가네? 그걸 10월 5일 밤, 월요일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기는 기대했대요. 30주년이니까 어디 가서 근사하게 식사라도 함께 해주겠지, 뭐 선물이라도 안 주겠지. 그걸 10월 5일 날 밤에서 얘기해서 여보 30주년 됐어? 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로가 신뢰하지 않았다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30년 동안 함께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서로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어줬고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내 인생과 내 목회의 최고의 동반자, 동행자였습니다. 그녀 없이 여기까지 달려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작년 12월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 감리교 신학교에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김성용 목사님, 김성태 목사님, 또 우리 전명구 감독회장님하고 러시아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한 30여 명 목회자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여행을 했어요. 같이 가신 분들끼리 밤 열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모스크바에서 밤 열차를 타고 그 도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려워요. 생테체푸르크 뭐라고 그랬죠? 아르미타주 미술관이 있는 생테페체르부르크. 하여튼 어려워요. 그곳에 아르미타주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밤 기차를 타고 이제 자면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날 밤 기차를 타고 또 올라오는데, 여행하고 올라오는 그날 기차 한 칸에 4명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게 방 예약이 잘못되면 4명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다행히 4명이
한 칸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요 표를 이제 자리가 없어서 방을 따로따로 얻어온 거예요. 제가 탄 방에 누가 탔냐면 중국 사람이 하나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 밑에 층, 이 사람 위에 있는데요. 얼마나 궁시렁거리고 얼마나 바시럭거리고 얼마나 왔다 갔다 지랄하고 막 하는지, 그리고 인상도 얼마나 험악한지요.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다녀오겠고 잠도 안 오고 얼굴도 꼭 강도같이 생겨가지고 막 험악하고, 그냥 여러분 8시간 밤 잠을 자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 불안해가지고 믿지 못하니까 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뜬 눈으로 그냥 모스크바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행이 행복하려면 동행자가 좋으면 여행이 행복하잖아요. 그날 밤 그 열차 안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나에게 심리적인 불편함을 주었는지, 그 짧은 8시간이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는데 나와 여러분은 100년 이상 동행하지 못해요. 그 짧은 기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코로나를 무서워했어요. 자, 늘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죠. 뭐예요? 세상은 코로나야. 또 한 가지 질문,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얼마나 크지? 세상은 세상은 위험이 있고 내 안에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내 안에 얼마나 있는 건가? 세상은 코로나인데? 코로나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 가운데 내 마음은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어.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코로나 이기네. 우리 큰아들이 지난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하루를 와서 자고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묻는지 알아요? 아빠, 진짜 지금까지 다 성전 예배, 대면 예배 드린 거야? 응. 아니, 오빠 어떤 못장으로? 토지자가 드리지 말랬잖아.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 방송 예배, 온라인 예배 하라고 그랬잖아. 아빠는 무슨 고집으로 그런 거야? 그러고 아이가 올라갔어요. 아들아, 아빠가 다른 건 다 양보할지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양보할 수 없었어. 이건 내 신앙이야. 내 믿음이야. 구상권이 오든 300만 원이 올라오든 행여나 예배 드린다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이건 아빠의 믿음이야. 왜? 그 아이는 큰 교회에서 여러분 수개월 수주 동안 여러분 예배 못 드렸잖아요. 방송 예배 준비해주고 방송실 뛰어다니고 막 음향 점검하고 담임 목사 방송 예배 송출하는 거, 여러분 그 일에 분주했지. 성도들의 성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나서 예배 안 드리는 걸 수개월 동안 바라본 아이가
아버지 목회 현장에는 계속 성전 예배 들은 것이 의아하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실하심, 그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의뢰한 자, 하나님을 신뢰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신다. 제가 필리핀에서 8년 선교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여러분 개척교회가 이미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생각들에 팽배하게 놓여있던 그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척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안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 하나님 내 개척을 도와주실 거야. 내 개척하는 게 미자립게 남게 하지 않을 거 나는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개척했지요. 그때 내가 이숙 장로님을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리 개척할 때 목사님 한국에 선교사님 한국에 나오면요 제가 같이 합류할 거예요. 걱정 말고 나오세요. 여러분 개척 멤버가 눈덩이처럼 여러분 모여져 있던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내 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리고 와서 개척을 했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 나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내 믿음에 대한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동행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에녹이 무너지지 않은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쓰러지지 않은 거지.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세 가지 측면. 세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행의 동기는 무드셀라, 아들을 얻고 나면서부터. 그리고 동행의 본질은 믿음이었고 동행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라.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으며 살았다. 뭐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6절은 안 나왔겠지만 그 다음 6절 보세요. 난 6절 말씀이 에녹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찾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증거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러시아 열차 여행 말씀드렸죠? 여행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느냐,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어느 유명한 호텔에서 잠을 자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행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나하고 너무 콤비가 잘 맞아. 그러면요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잘 보세요. 내가 뭔가 교회 큰 일을 해놔야 큰 일꾼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 큰 업적을 남겨야 내가 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도 큰 일이 될 수 있고, 큰 일도 작은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에녹의 삶이, 300년의 삶이 30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 곁에 있어준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에녹아, 예 하나님, 너 오늘은 좀 단단하게 입고 나와. 하나님 이상하시다. 다른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오늘은 나보고 단단하게 입고 나오시라고 그러지? 예 하나님 알았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챙겨 입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녹아, 너 300년 동안 나와 동행하며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내가 너를 천국으로 오늘 안내해 줄 거야. 300년 동안 하나님 곁에서 동행한 이 에녹에게 단단히 입고 나와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에녹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에녹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을 300년 동안 할 수 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어떤 일 할 때, 내가 어떤 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맞아, 이런 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어.
여러분 그런 삶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 에녹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쌓여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오늘 본문에 사실 에녹도 유명했지만 누구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로 유명하죠? 무드셀라는 장수한 사람, 969세, 인류 역사의 최장수한 사람. 그래서 교회학교 때 성경 퀴즈에 단골 메뉴처럼 나왔던 사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저도 손들 예 무드셀라예요 라고 대답했던 사람, 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 잘 볼게요.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4대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아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몇 세에 노아를 낳아요? 라멕은 몇 세에 노아를 낳아요?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이죠? 그렇죠. 187 더하기 182 하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369세예요.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니까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69. 죽을 때 나이 969 마이너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 369를 빼니까 몇 년이 돼요? 600년. 나왔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자,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누가 죽는 날? 무드셀라가 죽는 날.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뭐 하는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가 아니었다는, 너무나 정확했다는. 무드셀라가 죽는 날,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 심판이 임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수하는 그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300년의 삶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 못 드렸던 분들, 자기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요. 성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위드 지저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with 코로나가 with God, with Jesus, with Holy Spirit,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을 코로나, with God, with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년 동안 평생 하나님을 동행한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살았던 예녹과 같은 이 동행이 with 코로나 시대에 with God, with Jesus, with Holy Spirit,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뛰어넘으며 여러분 예배가 살아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